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야훼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역경 가운데 엎조린 기도문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느끼는 거지만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빌비자지요. 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해도 이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꼬일 때가 많이 있지요. 답답하지요.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들은 다 이런 역경들을 체험을 해요. 역경들을 만납니다. 고통 중에 던져져 있는 자기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해결받지요.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성경 속에 들어있지 않나요? 오늘 다윗이 쓴 이 시편 6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이었느냐, 이게 시편 6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참말로 다윗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두 갈래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기억이 되고, 또 하나는 아들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고통 중에 생활했던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참 사면초가의 문제 앞에 놓여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엎조립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시편 6편 그 제일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영장으로 이 8번째 맞춘 노래. 원래 이게 히브리에 보면은 스미닛,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미닛 이 말이 8번째.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 그 8번째 밑에서 내려오는 거, 아주 저음이죠. 저음의 소리에 맞추어서 엎조리는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톤이 아주 그냥 저음으로 쭉 깔려 있다는 거죠.
그 시의 분위기를 느껴지는 거죠.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읊조리는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오늘 시편 6편에서 이야기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통이 있을 때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은 위로가 되고 부르짖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 중에 다윗이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이 때는 정말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내 시간표 되게 해달라고 땡깡을 부리죠. 어린아이들처럼.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은 내 시간표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지. 내가 뜻을 정해놔 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때가 내 때에 복종하도록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부림은 오히려 내 때,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끊는 몸부림이에요. 그걸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면서 끊고, 꺾으면서 매달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신앙 성장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씀 보세요.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영혼도 떨리고. 이게 전인격적으로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이런 기도 많이 하셨지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래야 합니까? 정말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립니다. 뼈라는 것은 신체적인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영혼은 내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뭉쳐진 한 전인격적인 존재의 떨림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를 바라봅니다. 이때는 뭐가 필요하죠? 인내. 했던 일 똑같이 반복하고 계속 그런 것 같은데 막 지겨울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답답한 이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6장 1절에도 그럽니다. 6편 1절에 보실까요?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 몸부림 속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지금 꼭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자유를 주실 때까지,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때까지 인내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면역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관리해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방역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구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가는 겁니다. 때를 기다립시다. 몸부림칩시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눈물의 기도죠.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두 가지 약을 주셨는데,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웃음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 웃음 치료학이라고 해서 이게 많이 대중화 시키고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냥 아픈 사람들 모여 있는데 우중충충하고 근심걱정 가득한 병실에 이 간호사들이 완전히 광대 옷을 입고 가지고 그냥 막 웃게 만드는 거죠. 웃으면서 마음도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다윗이 읊조리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말씀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려서 침상을, 요를 적시겠습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그럼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도 눈물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는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잖아요. 신음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보시는 겁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부르짖을 때 눈물 흘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털어놓을 때에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정말로 정직한 표현 방법이 눈물로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편 4절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돌아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떠나 계시거나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돌아오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능력을 사모하며 나의 고통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은혜. 세상 돈으로 만져도 좀 치유되잖아요. 그죠? 보상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면은 생각이 바뀌잖아요. 안 된다고 막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안 된다는 생각은 다 사라지고 할 수 있어. I can do this.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외치는 거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만사가 싫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상황이 놓일 때 있습니다. 해야 될 일 뻔히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이렇게 무너지면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면은 정말 그런 상황을 처음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요, 뒤집습니다. 환경을, 상황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많이 우세요. 요새 눈물들이 많이 메말랐습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죠. 6편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며, 눈이 쇠한다는 것은 뭘까요? 기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기력이 떨어진다. 몸의 기력이 떨어진다. 살 소망마저도 잃어버릴 듯합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 때문에. 대적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괴롭힌다는 거죠. 다윗의 대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악한 영들이 그냥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구속사적인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막기 위하여 악한 영들이 그 장난칩니다. 자기 장인 어른인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 여인의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넘어지고 그냥 인생 다 끝난 듯한 그런 상황으로 몰릴 때 있었고, 집안의 전체가 지금 막 이 칼부림이 일어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나요? 자기를 다윗을 따르던 그들이 그 아들에게 그냥 이젠 힘은 아들에게 넘어갔다 판단하고 그걸로 다 붙어가지고 배반하고 대적해옵니다. 이 수치스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눈물로 짐상을 적십니다. 요에 적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씩 풀어주시잖아요. 생각한 그때에 안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은 시간 지나면은요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인내하고 눈물로 막 부르짖는 거지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풀어주시고 앞길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울도 그러죠. 내가 확신하노니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끊을 수가 없다. 이 확신 어디에서 오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 쓸 때, 성령께서 붙들어 줄 때 내 마음에 막 확신이 오는 거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신. 기도하는데 이런 확신 없이 매달리면은 기도하다 말다가 끝나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팍 새겨놓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대하든지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로 믿었다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이 확신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든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확신. 그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확신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지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편 8절에서 10절까지 세 구절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행악자들, 너희들은 나에게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해버리니까 너희들이 있을 수 없다.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내 기도 소리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런 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 말씀에 쓰세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들면 되는 거죠. 당당하게 맞장서는 겁니다.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 몸부림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훈련이라는 거 아시죠? 끊임없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자연 세계에서 계시해 준 게 많잖아요.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자라서 그냥 딱 햇빛을 받고 가을 돼야 주스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씨앗을 심기 위해서 휴지기를 갖잖아요. 겨울이 오고 이 사계절을 통해서 배우지요. 아기가 태어나려면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자라야 돼요. 그죠? 10개월이 그 엄마 태에서 자라잖아요. 그 아기를 가진 산모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빨리 아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지는 않죠.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인내,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지요. 또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문제들 다 지나가요.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늘 제가 말씀드렸지요.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오는 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그래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죽으니까요. 미리 앞당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기다림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되는, 야곱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는 기도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거죠. 어떻게 해요? 때를 기다리면서 부르짖고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실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에 쓰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굴복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 함께 일어서서 부르짖는, 눈물로 호소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대적자들은 사라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문제 응답하여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사 형통한 놀란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축복 살아있는 동안에 즐길 줄 아는, 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돌아보며 섬겨주고 나눠주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